계시록을 읽으실 때, 자,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은 게 출애굽기 모티브가 있어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하면은 이제 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란 뜻인데요. 이집트를 얘기하죠. 애굽은 한문으로.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뭐가 생각나세요? 모세가 홍해 가른 거. 아,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그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바로에게 내려진 열 재앙. 네,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자, 이 10가지 재앙을 그 집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누구에게 주세요? 바로와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바로와 애굽에, 그 파라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 근데 왜 이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시냐 봤더니 왜 그래요? 바로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했어요. 박해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뭐 바로가 이스라엘 행할 일은 어마무시한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그 자식들 중에 뭐 한 2살짜리 애들 뭐 더 다 2살 이하 애들 뭐 다 잡아다가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뭐 악어밥으로 준다든지 나일강에 던지게 한다든지, 또 아예 산파에게 이뤄가지고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그런 주문을 하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박해를 심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박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호소를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외면하실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갖고 하나님이 그 바로와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게 10가지 재앙이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또 개구리, 뭐 파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일어나요. 그 10가지 재앙을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아, 지금 바로와 그 이집트가 저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 보고 있죠. 눈으로 보면.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1번, 엄청 무섭다. 와, 우리도 젖골 나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두렵다. 2번, 신난다. 통쾌하다. 어떤 게 맞아요? 1번이세요. 아, 나도 무서워.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젖장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2번은 와, 하나님 뭐지 위대하십니다. 신납니다, 주님. 뭐 저렇게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중에 어떤 거예요? 1번과 2번 중에 2번 같죠? 아, 여러분 께 착하세요. 괴롭히던 사람이 혼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바로가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괴롭혔죠. 괴롭게 하고 뭐 고통을 더 주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바로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 더 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한단 말이에요. 압제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왜 그렇게 두셨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재앙을 바라본 눈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바로 당하는 입장의 그 이집트 백성들 상황에서 뭡니까? 재앙이 너무 무섭고 멸망으로 가득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신나는 일이 되는 거죠. 사년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우리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읽기에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들 보면서 두려움에 떠시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가 포지션을 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속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는 2가지 집단이 나오는데 2개밖에 없어요.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친 백성,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주신 인친 백성, 인을 치신 백성. 하나는요, 사탄의
표를 받은 백성. 표를 받은 백성. 네.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아, 머리 이마에 인치셔갖고, 자 한번 살펴보세요. 이마 좀 만져보세요. 인 있나 없나 보세요. 네. 인친 백성.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왜 그러니까 내기통을 잡고 이 심판이 못 오게 막 막고 있어요? 하나님 그 천사 뭐라고 해요? 이 땅에 하나님 인친 백성을 다 인칠 때까지 다 도장 찍을 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심판은 유보. 잠깐 기다려. 대기. 이 세상이 왜 멸망하지 않아요? 인친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만약 이번에 추석 때 친척들 만나면 안 믿는 친척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야, 너 왜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줄 아냐? 나 때문에 그래. 아, 당당하게 허리 좀 피시고 사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친 백성을 다 도장 찍을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세요. 그런데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탄의 표를 봐라 해가지고 그게 뭐래요? 숫자 보니까 666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 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잘 신실하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인친 백성인가 사탄의 표를 받은 백성인가의 위치에 따라서 재앙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은 저게 신나는 거예요? 물어보면 자, 어느 위치에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표를 받은 백성의 입장에서 뭐예요? 재앙이니까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백성 입장에선 무서운, 바로와 애굽의 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10가지 재앙은 무서운 일이지만,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친 백성 편에서 보면은 뭐가 어떤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보실 때 지금은 이제 앞으로 계속 재앙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걸 보실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이래서 이렇게 심판받나? 저렇게 심판받나라는 얘기 아니라 와,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를 아시면 우리는 더욱더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그 똑같이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실 때마다 그 고센 땅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걸 보여주 상징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10가지 재앙의 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은 자기가 보호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이게요, 신나고 즐거운 일이 돼야지 막 무섭고 나도 저렇게 멸망받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볼 때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8장을 잘 읽으셨다는 전자에서, 자, 8장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나팔 재앙에서 지금 4가지 재앙이 먼저 잘 등장했죠. 그래서 4가지 재앙에, 그러니까 항상 숫자 4는 뭐다?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데, 그럼 재앙 4가지도 대부분 어딜 향해 있어요? 피조 세계를 향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바다가 그 별이 떨어져 갖고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어버리기도 하고, 또 뭐 그러니까 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4가지 재앙이 등장해 가지고 피조 세계를 갖다 흔들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지금 되게 어마무시한 재앙인데, 심지어 이제 앞으로 올 재앙은 엄청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뭐 독수리로 표현되는 한 천사가 돌면서 뭐라고 해요? 화로다. 화다. 몇 개 이제 남았어요? 3개 남았다고요. 재앙이 3개 더 남았어 앞으로. 근데 그것들은 니들이 견뎌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거야 하면서 나오는 게 9장의 이야기예요. 자, 9장에서 보니까 이제 4가지 나팔이 다 불었으니까 이제 4가지 되고, 다음에 몇 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5번째. 이 나팔 다 불린 거예요, 사실은요. 나팔도 다 불리고 인도 다 떼지고 대접도 다 부어졌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순서차에서 나온 건데, 5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천사가 9장입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그 별이 어떤 존재예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는데, 무적행이란 말이 그러니까 뭐 밑바닥이 없는 큰 굴이란 뜻이긴 해요. 무적행이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근데 그 이 원어적 표현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탄은 나중에 어디 가요?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데 그게 사탄의 영적인 감옥이 되죠. 예, 감옥이 되죠.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해서 머릿속에 무슨 큰 밑바닥이 없는 큰 굴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제어해 놓으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권위로, 권능으로 마치 유리바다가 하나님 권위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둬놓고 짓눌러 놓으신 공간인데, 자, 그 공간은 자 누구 집이에요? 무적행, 그러니까 이 지금 무적행으로 표현된 그 공간은 누구 집이에요? 사탄 집이에요. 사탄 집.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한테 뭐 줘요? 집주인이 갖고 있는 게 뭐죠? 집 열쇠 갖고 있잖아요. 집주인이 집 열쇠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9절에 보니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대.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대. 자, 무적행의 집주인이 누구다? 사탄이다. 이 인물이 뭘 할 건가를 이제 또 상징해 주는 게 11절이에요. 자, 11절과 1절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를 같이 그러니까 이룹니다. 대비를 이룹니다.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어로 아바돈은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파괴자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아볼루온은 역시 파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파괴하는 자. 파괴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 뭔가 그들의 왕이 있다고 하는 건 뭐 뭔가 나와 갖고는 무적행으로부터 뭔가 집 열쇠를 꺼내 갖고는 집에서 뭔가 나쁜 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뭐가 기어나나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3절을 같이 한번 2,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집 열쇠를 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어요. 엄청난 연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대요.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나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왔어요. 자, 황충이 나왔어요. 그 황충의 모양을 보니까 7절에 어떻게 됐어요?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 같고 그 머리엔 금과 같은 비슷한 걸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러니까 이 황충은 마치 사탄의 뭐와 같아요?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걸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황충은 메뚜기 떼를 의미하는 거죠. 의미해요. 황충이 한번 나면 이 재해가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풀이나 숲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남아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싹 갉아먹어 버리니까. 메뚜기 떼니까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왜 기어나오나 봤더니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일단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9절에서 열쇠를 뭐라고 돼 있어요? 9절 1절에 9장 1절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죠? 자, 3절을 보니까 자, 황충이 나왔는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러분 이건 이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받았더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받은 거죠. 그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통제된 악이에요. 네. 모든 재앙은 누구 손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능해갖고 사탄이 막 장난치고 놀고 뛰어노는 공간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누구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재앙, 자, 이 지금 나와갖고 뭐합니까? 원래는 수목이나 뭐 풀 같은 거 집어먹는 애들인데, 자, 4절 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누가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네는 지금 원래 황충은 그런 거 해하러 나오는 동물인데, 짐승인데 해하지 말. 그거 해하지 말래. 그럼 뭘 해하래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라.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표를 받은 자들을 해하라.
근데 여러분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라는 건데. 자,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사탄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사탄 편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죠. 사탄이 보호하고 돌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사탄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더 해치고 죽이는 역할을 누가 해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그러겠잖아요. 너 영적 사기꾼한테 속고 있다는 얘기 할 때 뭡니까? 이 땅에서도 계속 속고 나중에 심판도 누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니까. 그럼 사탄 편 입장에서 사탄 입장에서 보면 얘네를 어떻게 좀 보호해줘야 되는데 사탄은 파괴적인 아까 우리 얘기했죠. 파괴자 두 번 얘기하잖아요. 파괴적인 존재라 심지어 뭐까지 파괴해요? 자기 왕국까지 스스로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 인침받은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지만 저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표를 받았고 사탄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손에 죽어요? 사탄의 소원에 의해서 사탄의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심지어 어떻게 너무 괴롭게 하니까 이게 인침받지 못한 사탄의 표를 받은 자들을 괴롭게 하니까 5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뭐래요? 그들이 차라리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괴롭게 해요. 자, 5달 동안 괴롭게 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의미예요. 자, 메뚜기는 한철이죠. 한철이 몇 개월이요? 5개월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달 동안 셋째 해가지고 5달 동안 고통당하니까 그게 아니라 한철 동안. 그 한철은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한철이라고 하지만 그 한철이 언제인지 잘 모르죠.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고 굉장히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누구 손에 고통받는다? 사탄 손에 의해 사탄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리라.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침받지 못한 사탄의 사람들이었으면 이 고통을 그대로 당하는 거죠. 자, 똑같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무튼 군대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여기서 8절부터 10절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고 다시 한번 그 꼴에는 5달 동안 90절입니다. 그 꼴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역시 한철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동안 그것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무시무시한 얘기가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죠? 첫째 화는 뒤에 나갔으나. 지금 첫째 화도 어떤 지경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했는데 죽음이 피해가요. 아니 싫은데 근데 계속 살려는 거예요. 엄청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래도 바로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더 강박해져서 악해지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뭘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표를 받고 사탄을 계속 섬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 여기 이제 13절부터 보니까요. 첫 번째 화가 그렇게 지나갔는데 둘째 화가 이르겠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있다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모든 재앙을 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금제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인재양 볼 때 금제단이 한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백성들의 이 간구가 올라가는 게 금제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금제단에서 그 소리가 났다는 건 뭘 의미해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금제단에서 하는 음성이 나와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자, 큰 강 유브라데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줘라. 뭐 이게 그 내 천사는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 이제 재앙을 유보하시고 기다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이제 여기서 사람 3분의 1은 어디에 3분의 1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표를 받은 자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한대. 근데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2만만이라고 하니까 어떤 숫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곱하기 얘기하잖아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에요. 굳이 이걸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재앙의 크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재앙의 크기도 엄청나다.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우리에게 표현되죠. 거기서 나오는데 마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또 군대 같은 게 나와서 말 탄 자들이 나와서 또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나오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생비 호신경을 입고 막 말들의 머리에 사자머리 갖고 아무튼 어마무시한 군대가 나와서 이들 다시 한번 핍박하고 3분의 1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 20절을 같이 한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한대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는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두 가지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 우상 숭배를 어떻게 보시냐.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한테 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못 만나서 나 의지하고 자기 주먹 의지하고 뭐 다른 종교 믿으면서 사탄의 그 행각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를 보니까, 자 보세요. 우상 숭배는 21절과 같은 거예요. 다 뭐랑 같아요? 우상 숭배는 뭐랑 똑같아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우상 숭배 좀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과 같이 보는데. 자, 재앙이 오면 올수록, 재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이걸 보면 볼수록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맞으면 맞을수록 그 재앙의 그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갖고 나중에 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자기 자식까지 죽는 건데, 그 전까지 아무튼 엄청난 그 고난을 겪죠. 소위 말해서 재앙이 오면 올수록 사탄의 자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더 어떻게 우상 의지하고 사탄한테 지금 자기를 박해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를 지금 이제 그 재앙 주는 존재가 누군지 모르고 계속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 아, 그렇구나. 그 바라보면서 이 상대편에 있는 우리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저 재앙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그래도 보호하시고 인친 백성이구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인친 백성이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함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재앙을 보면 볼수록 위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